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.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394장 장드리겠습니다. (394장입니다)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.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.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.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.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.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.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.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.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.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. 아멘.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.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.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
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. 아멘.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 미움과 증오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.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찌 보면 이 다윗에게 커다란 인간적인 위로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.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의 위로자였겠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위로자가 또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. 실제적으로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나단과 또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울과 또 요나단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눈물로 그들이 서로 이별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와 있죠. 그래서 그 아이에게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아이를 향하여 한 말이 아니고 숨어있는 다윗을 향하여 한 말이죠. 도망가야 한다 하는 사인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끝없이 강팍해지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.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니까. 아마 참다 못한 요나단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도대체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? 라고 아마 이 아버지에게 요나단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?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.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? 아니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?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? 라고 말하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이 또 치미는 분노를 그대로 드러냅니다.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죠.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? 얼마나 이 사울이 무섭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얼마나 다윗을 향한 미움이 극에 달했던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마음까지도 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.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. 그런 모습들은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우리도
사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. 이 사울의 악함, 또 이 강팍함, 그것은 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장 먼저는 요나단이죠. 이 3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,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.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슬퍼하죠.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그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? 아버지가 강팍해지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슬퍼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, 이 슬픔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,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외면을 당해야 되는 또 다윗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고, 또 그 안에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, 사실은 이 슬픔과 이 안타까움이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요나단만 슬퍼하나요? 그렇지 않죠? 4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, 아이가 가매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, 같이 우는데 다윗도 울죠. 요나단도 울고 다윗도 웁니다. 저는 이 눈물에도 참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,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. 요나단과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, 또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, 사실 이 눈물도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죠. 사실은 그런데요, 여러분, 이 눈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? 사울이죠. 어찌 보면 정말 우려할 사람은 사울 같은데, 그 강팍해져 버린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들 요나단도 울게 하고, 또 다윗, 충신이었던 다윗도 또 울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.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. 울어야 하고 회개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, 그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?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, 이 둘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, 저는 이 눈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. 어찌 보면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. 요나단은 그런 인물이고,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? 백성들이요, 지금 다 다윗을 우러러보고 있죠. 야,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. 게다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많은 전쟁을 나가서 이미 큰 존경과 또 위치를 확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요, 사실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 둘이 힘을 모으면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런데 이들은 울고 있습니다.
저는 이 눈물이요,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나단은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, 다윗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.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결국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? 한편으로 보면요, 사울처럼 강팍해지지 않기 위한 눈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눈물 때문에 이들은 지금은 슬퍼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사울처럼 강팍해지지 않고 사울을 향하여 또 칼을 들지 않는 그런 자리에, 비록 자신들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힘이 있다,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많이 힘드실 때에는 우셔야 합니다. 조금 뭐랄까, 아유, 울 일이 없어야죠,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,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고 막 속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셔야 합니다. 울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다,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본문인데요.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택한 것은 무엇일까요? 함께 울면서 그들은 42절에서 이런 맹세를 하죠.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.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.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놀라운 맹세를 하고 있죠.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두 사람 사이에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의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뭐 우정, 사랑, 그것을 넘어섰다,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롭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신비로운 관계죠. 여러분, 요나단은요, 사울의 아들입니다.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고 있죠. 사실은 둘의 관계는요, 어찌 보면 조금만 더 나아가면 원수지간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 신하, 그 신하,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아들, 그 관계는요, 얼마든지 깨어지고 엉망이 될 수 있는 관계죠.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.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, 아니 더 나아가서 자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신비롭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이 신비로운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요? 하나님이 계시죠. 다시 말하면 주변은요, 지금 엉망입니다.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, 그 분노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도 멈추지 않고 있죠. 게다가 지금 이제 이들은 헤어져야 하고, 다윗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어서,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히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
단단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다 누구 때문입니까? 하나님 때문이죠. 얼마든지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사이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.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둘은 더 견고해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.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맺고 있는 참 많은 관계들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.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주변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또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요,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, 또 그 중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들이 조금 어긋나고 또 잘못된 관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신실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신 그 관계를 통한 기쁨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, 또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사울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.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신비로운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혹시나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?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임직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, 임직자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순서를 맡고 또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들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는 놀라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